말씀드린 것처럼 아카데미를 대체하는 의미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 책 그냥 하는 것보다 제 책의 챕터별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있으시면은 받는 형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챕터 1입니다. 슬픔은 에너지라는 내용의 챕터 1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건국 얘기죠.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 보신 분들은 뭐 다 대충의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승만 이야기죠. 이승만에 대한, 그러니까 이승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뭐 이제 팩트야 뭐 특별히 더 들을 얘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책엔 다 나오니까요. 팩트와 별개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이제 요의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승만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느냐. 세계관 때문입니다. 결국 세계관. 제가 지난번에도 그 창조박물관, 켄터키에 있는 크리에이션 뮤지엄하고 노아스 아크 뮤지엄 갔던 말씀 드렸는데, 이제 거기 그걸 이제 설립한 과학자들이 설립을 한 거예요. 과학자들과 교육자들이 설립을 한 건데, 창조론과 진화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모두 다 세계관에 기초한다는 얘기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신물에 일관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팩트들이 있는데 모두 다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발견하는 팩트인데 그 팩트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이해하느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을 가지고 조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금 뭐 어떤 특정한 사회적 이슈도 마찬가지인 게 너무나 많은 팩트들이 있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알고 싶은 것만 아는 겁니다.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 따라서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끌어당겨서 자기에게 맞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강화하는, 이게 바로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창조론과 진화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이 과학이고 창조론이 비과학인 게 아니라, 진화론이라는 것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만에 세계를 창조한 것을 믿을 수 없다.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세계를 창조한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는 전제를 가지고 팩트들을 모으다가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추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이게 진화론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론이 비과학인 게 아니라 오히려 창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더 많은 팩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관의 차이가 만들어낸 것이지,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이다라는 주장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이승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도 그의 공에 대해서, 그 놀라운 업적들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수긍을 안 합니다. 그 부정적인 얘기를 또 하죠. 그 세계관의 차이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과 신념이 대한민국은 잘못 태어난 나라다라는데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이게 이렇게 태어난 나라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또 다른 부정적인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의 차이가 결국 만들어낸다는 거고요. 그 세계관 중에 그 세계관의 많은 축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릴 때 어떤 뷰 포인트를 배웠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고 창조론과 진화론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진화론에 입각해서 모든 교과서들이 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논리적인 체계들을 블록처럼 쌓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기적들, 기이한 사적들은 다 빼버리고 도덕 교과서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이승만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 도구마, 어떤 도구마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세계관, 그 세계관의 한 축을 형성하는 국가관, 역사관, 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이승만은 나쁜 놈이다, 독재자다, 학살자다, 사륙자다 심지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아무리 긍정적인 놀라운 사적들을 얘기를 해준다고 해도 안 믿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승만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6,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76년 전 얘기 아닙니까? 대한민국 얘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까운 얘기이기 때문에 팩트 파인딩이 더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왜곡과 선동이 너무나 많은 영역인데 이승만을 잘못 보면은 이승만에 대해서 왜곡을 하고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태생 자체를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승만을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 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일제시대 잉태돼서 출산된 나라인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죠. 이게 이제 북한 문제로 연결되는 겁니다. 북한 우상 숭배 체제가 왜 해체돼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게 돼요. 이승만에 대해서부터 오해를 하게 되면은 결론은 그렇게 가버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야 될 길을 몰각하게 되죠. 그래서 뭐 결론은 결국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밖에 없다. 근데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한국 교회가 각성하는 것인데 한국 교회가 각성하기 위해서는 이승만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본질적이다.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본질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을 오해하게 되면은 뭐 그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뭐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사인들을 얘기를 해준다고 해도 이게야말로 이제 모래 위의 성처럼 이해될 수밖에 없죠. 예. 지훈님이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때 국민 버리고 뭐 도망간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보는 시선 기독교인 중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승만의 공과 가가 있겠죠. 어떤 지도자건 공이 있고 과가 있는데 과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공을 덮을 수는 없거든요. 이승만은 자유의 나라를 만들고 지킨 공이 있습니다. 만약 자유의 나라를 만들고 지키지 않았으면 한국도 북한처럼 갔을 테니까.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많이 탄압받고 전도와 선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인류 역사상 유일한 체제가 북한이죠. 최불암 씨가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을 연기했나요? 예, 드라마에서 아마 제2공화국이 아마 그런 데서 연기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무능하고 유약하고 또 국민을 버렸다 세월호처럼 뭐 이렇게 비유를 해버리죠. 세월호도 그런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승만의 공은 자유의 나라를 만들고 자유의 나라를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에게 가해졌던 수많은 오해들 어떤 면에서는 다 그 오해는 그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국가관, 잘못된 역사관이 조합을 해놓은 거지 팩트가 아니죠. 이걸 저는 이제 제 책에서 이제 민중사관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민중사관이라는 거는 8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 역사관을 지배해 버린 거죠. 북한의 주체 사상을 들여온 거예요. 80년 광주를 지나면서 북한식 역사관, 북한의 주체 사관이라는 건 완전히 날조되고 거짓이거든요. 북한 체제는 항일 무장 투쟁을 한 김일성이 만들었고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이 만들었다는 기본적인 얼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체주의적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뷰 포인트를 가지고 조합을 해낸 게 아니라 아예 그건 창작을 해낸 겁니다. 이게 북한식 역사관인데 이걸 그대로 한국에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주체사관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민중사관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민중을 중심으로 본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역시 잘못 태어난 나라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에는 현미경을 가지고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외눈박이 역사관입니다. 조작된 역사관이며 잘못된 세계관에서 기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에 대해서도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 많은 공이 있음에도 아무리 왜곡돼 있다, 삐뚤어져서 본다 할지라도 많은 공으로 인해서 자유의 나라를 만들고 세운 그 공으로 인해서 과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 자체를 보지 않고 그리고 이 과를 이승만의 과오에 대해서도 주체사관, 민중사관에 의한 조작되고 날조된 뷰포인트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승만이 국민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저도 이제 유튜브로 올려놨습니다만은 국민을 버리고 도망간 적이 없죠. 전쟁 지휘관이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면서 인민군이 3일 만에 내려와서 서울을 함락해 버렸잖아요. 전쟁 지휘관이 서울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끝나는 거예요. 이승만이 피난 가지 않았으면은 서울이 함락되고 이승만이 체포되면서 그리고 주요 인사들 3일 동안 서울을 점령하고 있으면서 주요한 인사들이 다 죽였죠. 그리고 나머지는 납북을 해간 겁니다. 이승만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럼 전쟁 끝나는 거고 한국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승만 도망 안 가면 어떻게 했겠어요? 도망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전쟁 지휘부가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강다리 끊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승만은 한강다리를 끊으라고 한 적이 없죠. 단 한 명의 국민도 버리기 싫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강다리를 끊으라는 건 이미 사전에 군사 계획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승만이 내린 명령이 아니죠. 그리고 다리 폭파의 명령은 그 사람들이 있는데 다리를 폭파시켰잖아요. 현장 지휘관이 대령급 지휘관이 내린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승만의 라디오 방송은 사전에 녹음이 된 거고 그때 마치 이제 이 전세가 우리 쪽으로 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겼던 것은 미국이 참전한다는 얘기를 미국 대사관에서 듣고 이승만이 사전에 녹음을 해놨는데 라디오로 녹음을 해놨는데 다시 인민군이 급작스럽게 내려오니까 이승만은 가기 싫다는데 미군이 데리고 간 거예요. 안 그러면 전쟁이 끝나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녹음 나갔던 거고. 그야말로 이제 혼돈 상태, 아무것도 제대로 갖춰져 있다는 아비규환 상태였기 때문에 빚어진 일들입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국민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얘기하는 건 넌센스죠, 넌센스. 이승만의 공에 대해서는 교육혁명을 했다. 군사혁명을 했다. 군사적인 혁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군사적으로 비약하게 된 거죠. 이런 문제들. 예. 그러니까 조선조가 망할 때 상비군이 8,500명이었어요. 그런데 집권 말기, 이승만 집권 말기에 70만 명이 됐습니다. 14배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이 1948년 5월 31일 날 건국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군사적인 군비
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력이 비약적으로 발돋움한 게 14배가 어떻게 군사력이 느느냐. 이거는 이제 이승만이 미국한테 그야말로 공갈 협박해서 뜯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 좀 훈련시켜 다오." 계속 미국한테 조르고 졸라 가지고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훈련시키고 한국에 육사 간 사람들을 미국에 연수 보내고 그 안에 박정희 대통령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훈련시키고 그러다 보니 가장 지적으로 뛰어났던 그룹이 그리고 모여 있던 그룹이 군인들이 됐던 거예요, 군 장교들. 그래서 군 장교단이 가장 뛰어난 가장 선진화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교육혁명 이 문맹률이 80% 였던 나라를 20%로 떨어뜨린 겁니다. 6.25 사변 때도 대학생이다 그러면 후방으로 빼줬어요. 왜 교육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여대생이 1,086명에서 17,000명이 됐습니다. 여권단체들이 가장 환호해야 될 사람이 사실은 이승만이에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승만이 의지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교육혁명을 하고 군사적인 변혁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 군 장교단이 가장 선진화되고 뛰어난 개량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4.19로 이후에 극심한 혼란 상태에 나라가 빠지니까 데모를 하고 심지어 데모를 막으러 나온 경찰들까지 데모했죠. 경찰들이 데모를 했어요. 나 데모 진압 못하겠다고. 데모로 시작해서 데모로 끝나는 나라. 시위로 시작해서 시위로 끝나는 나라. 이게 4.19 이후의 민주화 실상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북한 남노당의 영향을 받는. 왜냐하면 6.25가 끝난 지 얼마 안 되니까. 게다가 6.25에 북한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살려줬단 말이에요. 다 살려줬습니다. 자기가 전향했다고 얘기만 하면. 그러니 여전히 남노당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남한조선노동당. 그러니 이게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시위에서 맨날 이렇게 나오는 통일하자고. 연방제 통일론이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이러니 국민들이 그 민심이 말이죠. 그 민심이 천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가장 선진화되고 가장 의식이 똑똑한 사람들이 군인들이니까. 왜냐면 거기서는 밥도 주고 가난하던 시절이니.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군인 장교들이면 언제 장교들 나오나? 언제 장교들 나오나? 심지어 장면 총리도 쿠데타가 나올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하니까 올 게 왔구나 다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 지휘부에 있던 사람들도 말이죠. 지금 생각하는 쿠데타 개념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승만은 독재자가 아니에요. 사회과학적 용어로 따지면 권위주의적인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는가? 당시 문맹률이 80%니까 글자를 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동원해냈죠. 거기서 나오는 시행착오들이 많았고. 물론 나중에 80대가 넘어가면서 총기가 사라진 면이 있죠. 이거는 뭐 인간적인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문서를 보고 본인이 직접 결재하는 것이 어려워졌죠. 거기서 생기는 그러니까 부정선거 문제. 이거는 본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물러난 거예요. 요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업적들은 너무 어마어마하죠. 이게 자유의 나라를 지키고 만든 거.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군사적인 변혁과 교육 혁명을 뒷받침하려면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 그러잖아요. 맹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지개혁을 한 겁니다. 북한은 무상몰수하고 무상분배를 했죠. 이 토지개혁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무상분배한 거를 집단농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김일성의 소유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유상몰수하고 유상분배했어요. 싼 가격으로 사서 싼 가격으로 불화를 한 겁니다. 농지개혁을 한 거죠. 기존의 지주들이 친일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을 제한하고 재산권을 제한하고 급진적인 사회 변혁에 맞게 경제적인 체제도 항심이 있을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기 위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만든 거죠. 의지적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한 번도 한국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심지어 구한말에도 사람 하나의 가격이 말 한 마리 가격도 못하던 그 시절에 쌍놈이라고 하면은 돌로 쳐도 죽여도 양반은 죄를 받지 않을 정도의 그 굴곡된 사회를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의지적으로 집어넣은 거죠.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그러니까 하드웨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시장 경제가 나오고 그 자본주의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 자유민주주의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비롯된 건데 성경적 가치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삐딱선을 타고 있는 좌파 성향의 기독교인들은 "야, 자본주의는 만mon적 구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참 무식한 얘기죠. 예. 본인의 그 도구마에서 안 빠져나오고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 넓힐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들을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나오는 일들인데,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위그노들이 중심이 돼서 자본주의의 맹아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대로 믿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소유와 상속이라는 걸 알고 자본주의라는 것은 적그리스도 사회가여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자본주의 사회가 된 게 아니라 성경적 가치를 재발견하면서 모든 압제와 억압과 규제와 조정들을 빼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자본주의예요. 근데 이 자본주의도 역시 마지막으로 가다 보니 적그리스도의 영향이 심해져서 규제가 되고 조정이 심해지고, 그리고 이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국가가 통제하는, 감시하는 기능들이 세진 거죠, 지금. 자본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성경적인데 이 성경적인 가치가 훼손되는 데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란 말이죠. 결국 제 책에도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이 하드웨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이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가치를 유지하려면, 하드웨어를 유지하려면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요. 이게 자본주의 정신이죠. 근데 동양에서는 자본주의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실패했던 이유가 정신적인 요소가 없단 말이에요. 유교 봉건사회에서 교회가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은 하나같이 공산화됐잖아요. 예전 냉전 시기는 한반도 이남만 빼놓고 모두 빨간색으로 변해버렸잖아요. 이승만이 이걸 통찰을 했던 거죠. 이 교회가 없으면 자본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기독교 입국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으면, 성경대로 사는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자본주의는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는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막스 베버가 얘기한 자본주의 윤리입니다. 이 깔뱅이 얘기한 기독교 윤리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없으면 자본주의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인 기독교 정신과 하드웨어인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했던 가장 큰 개혁은 복음화입니다. 전도예요. 선교입니다. 군사적인 변혁도 있고 교육개혁도 있고 토지개혁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기독교인을 의식적으로 늘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책을 잠깐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군대 경찰 형소안으로 목사를 보냈다. 군목, 경목, 형목제도. 집단적으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방송은 나중에 왜 종교적으로 편향하냐라는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70년대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방송은 47년도에 47년도에 나옵니다. 국영방송인 서울중앙방송, 방송 선교를 국가 차원에서 선교를 한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47년도부터 선교를 한 겁니다. 이 건국되기 전이에요. 54년도 첫 기독교 민간방송 CBS가 등장을 합니다.
1956년도에 극동방송이 나오죠. 성탄절을 국경일로 지정을 하고 대통령이 성탄 메시지를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0일 재헌의 선거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주일이었기 때문에 이걸 피하죠. 이승만이 강력 항의한 겁니다. 그리고 YMC 이 당시 지금 YMC는 좀 다르지만 YMCA 등 기독교 단체에 어마어마하게 후원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선을 할 때 이승만은 기독교인들을 의식적으로 뽑았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입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무조건 섞게 돼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 타락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내버려 두면은 그냥 썩어가는 거예요. 썩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부패한 인간의 혁명, 인본주의적 혁명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아가 공산화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항체 역할을 못 하거든요. 이 교회가 해주는 역할은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사랑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쓸만한 거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은 더더군다나 더 절실하죠. 양극화된다는 것은 신빈곤, 자본주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건데 이건 왜 그러는 거 아니? 이게 없다라고 부정할 수가 없는 게 신빈곤의 문제입니다. 양극화라기보다는 신빈곤이라는 게 더 정확한 언어예요. 그늘에 가려진 사람들이 나와요. 예전 같으면 가족 공동체가 있고 향촌 공동체가 있고 그러니까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아와 과부가 있으면 동네에서 살려줘요. 젖동량이라 그러죠. 고딩엄마, 고딩엄마 2까지 나왔는데 제가 아주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고딩엄마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지. 제일 불쌍한 게 고아와 과부란 말이에요. 근데 예전 같으면 동네에서 키워줬어요. 근데 그 동네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게마인샤프트, 게셜샤프트라 그러잖아요. 그 정서 공동체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익 공동체만 남은 시대가 된 거예요. 현대화됐기 때문에 된 겁니다. 아니 이게 고아와 과부는 그야말로 고립무원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을 도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회죠.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왜 정부가 안 하느냐라고 따질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의 미자립 교회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게 교회의 역할이죠. 근데 이게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유일한 힘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초대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그늘에서 숨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야 이러면 자본주의는 없어지는 게 낫다. 자유민주주의는 없어지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이른바 좌익 세력들이 더 바로 하는 겁니다. 발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끄집어내면서. 근데 이게 더 심해지면은 진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겠죠. 결국은 기독교 정신을 회복하는 게 가장 본질적인 거라는 겁니다. 기독교 정신은 희생이고 헌신이고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마음이죠. 이승만이 이걸 알았어요. 아니까 기독교인들을 주도적으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복음화율이 2% 3%밖에 안 됐는데 초대 내각 21개 부서장 중에 42.8%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개신교인. 캐톨릭도 아니고 개신교인으로 뽑은 거예요. 이게 정말 완전 종교 편향이죠. 근데 사실은 진리에 편향돼 있던 겁니다. 진리에 편향돼서 나라를 끌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이라는 항체를 만들고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도입을 하니까 박정희가 이 까란한 고속도로를 통해서 차를 달린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들이 여전히 저희들 안에 너무나 많은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오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얄팍한 지식과 천박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할 때가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것이 지적받았을 때 기분 나빠하고 속상하고 틀어지고 토라지고 불쾌해하고 지혜의 길에서 스스로 멀어져 버린 때가 너무나 많은 자들임을 잘 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 병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위로의 영이시요 회복의 영이시요 치유의 영이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어 지배해 주시어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려 했던 자유함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로 회복시켜 주시어 우리 심령 가운데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죄 지으려 하는 기분 따라 요동치며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속상하고 아파하는 우리 머릿속의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게 하사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 시선으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주님께서 알려주시어 성경적인 국가관, 성경적인 역사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춘 자들이 되어 마지막 때 강하여 용명을 바라는 자들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무식한 자들이 아니라 무지한 이들이 아니라 엉터리 생각하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유튜브 한번 보고 음모론에 빠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많은 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들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저희들이 난감할 때가 너무나 많으나 다니엘 시대 바벨론 성에서도 주님의 선한 지혜로 하나님께 큰 쓰임 받았던 것처럼 10,000만인이 둘러 진을 치고 10,000,000명이 모두 하나님을 대적할 때 다윗은 홀로 깨어 하나님의 착한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주님의 심장을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힘들고 괴롭고 아플 때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두렵고 공포스럽고 경쟁에 밀릴 것 같고 낙오될 것 같고 염려가 될 때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사 평화로움 가운데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해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어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진 자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재건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달란트에 따라 북한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재건하여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수많은 긍휼센터들을 세우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이 사용해 주옵소서. 원수들이 끝없이 저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하기 위해 우리의 상하고 아프고 병든 마음들을 지렛대처럼 활용해서 우리로 죄짓게 하려 하지만 성내게 하고 분내게 하고 짜증내게 하고 토라지게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시험에서 말씀으로 이겨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를 지켜주시며 어둠의 공세 앞에 하나님의 불성각 안에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